오늘은 보존과 변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까지가 요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까지 아주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4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 왕국이 마옵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날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또한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하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서 이제 우리 일반 교회에서 이제 주기도문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주기도문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부분이죠.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죠. 이것을 기도하라가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은혜롭고 풍성하게 쏟아부어 주실 간구합니다.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또 이 시간 함께 모인 혼들에게 복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 복된 시간 되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주의 영께서 크고 강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시고 주의 명체를 부어 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참으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주의 거룩한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참 굳건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또 마음의 보고에 쌓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의 종료 구절들에서 삭제된 구절들을 중심으로 바뀌고 더해지고 이건 아니고 지금 삭제된 구절들을 중심으로 킹제임스 성경과 현대 폰들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들이라 불리는 많이들이 성경의 영감과 보존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무지와 불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그 말씀은 영원토록 1.1핵도 떨어지지 않고 보존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합니다. 주님은 친히 자신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주님께서 친히 지키십니다. 우리는 이 한자 문화권에 살다 보니까 1.1핵의 중요성을 잘 압니다. 1.1핵의 중요성, 그렇죠. 입구자에 한 획을 더하면 나일자가 됩니다. 열십자에다가 위에 한 획을 그으면 우자가 되고 아래에 한 획을 그으면 흑토자가 되고 비스듬하게 위에서 내려치면 어디죠? 일천천자가 됩니다. 열십이 졸지에 천이 되어버린 거죠. 임금 왕자 위로 한 획을 그으면 점을 하나 찍으면 주자가 됩니다. 주인 주자가 되고 큰 대자에다가 위로 한 줄 그으면 하늘천이 되고 밑에다 한 점 찍으면 클 태자가 됩니다. 임금 왕자에 정을 하나 오른쪽에 찍으면 옥자가 됩니다. 1.1핵 글자가 바뀌는 동시에 발음과 뜻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이는 어느 나라 글자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하신 것은 성경 말씀이 주 하나님의 말씀이요 한 단어 한 글자도 변하지 않고 보존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럼 오늘날 크리스천들 중에 성경의 무호성과 절대성과 완전성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가진 이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가복음 9장부터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은 개역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없음하고 되어 있죠. 마가복음 9장 44절에 거기서는 그들의 본래도 죽지 아니하고 거기서 어디죠? 43절에 이미 나왔죠. 지옥이라고. 거기서는 그들의 본래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주님은 지옥을 말씀하시고 그 지옥의 상황, 특징도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지옥의 그 지금 특징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거기서는 그들의 본래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지옥불은 꺼지질 않는다. 지옥불은 꺼지질 않습니다. 지옥에 누군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본래도 죽지 아니하고 하니까 이 말씀은 주님께서 연이어 3번을 반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44절, 46절, 48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개역성경 읽는 분들은 2번에 걸쳐서 없음이란 말을 본 뒤에야 48절에서 비로소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옥에 대한 두 구절을 통째로 빼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지옥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실체적으로 그것이 실체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원유나 비유나 상징이 아니다 이 말이죠. 지옥은 상징이나 비유나 문학적 수사기법이 아닙니다. 지옥은 누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죄인들의 마음 상태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구체적인 공간, 즉 장소,
거기에는 그러니까 공간적 장소가 딱이고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하니까 지옥은 누군가 사는 곳이다.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불이 있는 장소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서 킹제임스 성경은 이 23구절의 지옥이란 말이 나옵니다. 개혁 성경에는 13구절에서만 지옥이란 말이 나옵니다. 10번이나 지옥이란 말이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지옥을 삭제하거나 아예 단어로 세워버렸거나 음부란 말로 대체했습니다. 그럼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지옥은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이것은 혼이 잠드는 곳이나 혼의 수면, 혼이 잠드는 곳이나 혼이 소멸하는 곳이 아닙니다. 안식교회는 틀린 거죠. 이것은 영적 중간 단계 또는 정화 단계가 아닙니다. 그리스 로마 신학은 다 틀린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연옥이 아닙니다. 지옥이지 연옥이 아닙니다. 캐톨릭은 틀린 거죠. 지옥은 상징적인 장소가 아니며 땅의 무덤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땅의 무덤을 지옥이라고 그러죠. 지옥은 범죄하는 혼들이 가는 곳으로 심판의 장소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영존하는 불이 있는 곳으로 저주받은 자들이 떨어지는 바로 그런 곳이 지옥입니다. 주께서 이 지옥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44절, 46절, 48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9절입니다. 49절. 제가 개혁성경을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을 갖고 있으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서 어디가 빠졌는지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과 비교를 하시면 돼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담을 받으리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담을 받으리라. 뭐가 빠졌어요? 이것이 개혁성경 끝이 피리어드입니다. 지옥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말씀인데 거기서는 이랬죠. 자 보세요. 우리 성경 봅니다.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모든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이기 때문이라. 이 부분이 통째로 빠졌습니다. 우리말 협력력에는 또 모든이 빠졌네. every. 모든이 빠졌네요. For everyone shall be salted with fire. 불로 소금을 취급받고 and every sacrifice. 모든 희생물이 shall be salted with salt. 소금으로 소금 취담 받으리라 했죠. 개혁성경 앞에 절반만 번역하고 뒤나에 빼버렸습니다. 모든 희생물은 소금으로 절일 것이니라. 이 말씀은 구약의 레위기 2장 13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막 삭삭 잘라버리면 안 됩니다. 주께서 이 말씀 어떻게 하셨냐면 지옥에서 불타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이 성전에 와서 제단 위에 봉헌물 희생물 바친단 말이죠. 그 희생물 바칠 때 희생물은 다 소금을 넣습니다. 모든 희생물에는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너는 내 음식 업물의 모든 봉헌물에 소금을 칠 것이니라. 너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 내 음식 업물에 빠지지 않게 할지니 너는 내 모든 헌물과 함께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옥에서는 모든 희생물이 소금으로 소금치담을 받으리라 이랬단 말이죠. 불로 태우는 음식 업물에는 소금이 들어갔는데 제단 위의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죄인들이 타는 재물이 타는 심판의 불이단 말이에요. 죄인들은 제단 위의 희생물들이 타오르는 불에 태워지듯이 그렇게 지옥에서 불탄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지옥을 굉장히 생생하게 실제적으로 그 예를 제단 위의 희생물들을 보라 이거예요. 제단 위의 희생물들을. 제단 위의 희생물들이 어떻게 불타는지 그들은 잘 늘 봅니다. 죄인들은 제단 위의 희생물들이 타오르는 불에 태워지듯이 그렇게 지옥에서 태워진다요. 그렇게 지옥에서 홀이 불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이 장면을 늘 생생하게 목격하기 때문에 이 말씀만 들어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눈에 그려지는 거죠. 그 내용이 그냥 눈에 막 그려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람마다 불로 절여진다는 것은 간단한 예가 있다면 그 예가 제단 위에 소금 희생물, 소금을 친 희생물이 불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지옥에서 혼들이 불타는 모습입니다. 지옥의 문자적 실제성입니다. 희생물이 제단 위에서 타는 것처럼 그렇게 죄인들은 지옥에서 불 속에서 고통받는다는 것.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이 뒷부분을 빼버리고 앞에 절반만 두는 것은 이 말씀을 성경의 상징 또는 비유로 해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말씀을 다 집어넣어 다 그대로 놔두면 지옥은 문자적, 공간적 실제단 말이에요. 문자적 공간 실제 장소단 말이에요. 이것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빼버린 거죠. 마가음 10장으로 갑니다. 21절. 마가음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이 구절에서 빠진 부분이 보입니까? 지금 개역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가 빠진 게 있는데 주님께서 제자 요건을 말씀해 주신 장면입니다. 주님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역성경에는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 주라 이렇게. 또 하나는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 말씀에 따르면 제자 요건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주님을 따르면 됩니다. 캐톨릭교회, 로마 캐톨릭교회는 청민과 자선과 구제를 구원의 요건이라고 가르칩니다. 사제가 되든지 수도사가 되든지 일단 가진 재물은 다 바치고 시작하란 거예요. 그리고 와서 주를 따르면 된다는 겁니다. 수녀가 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물론 좀 그렇게 하는 사람 없겠지만 그런 식의 이제 가르침이 가능해진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교회나 사이비종파들이 목회자로 가기 전에 재산 헌납을 요구하면서 탐욕을 부립니다. 이 기쁜 소위 선교회 제가 사람들 좀 만났는데 거기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목사 안수 받으려면 무조건 재산 다 갖다 바쳐요. 전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시작이에요. 전 재산을 다 이제 헌납하고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바로 이제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리고 와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라 말이에요. 사역자의 길을 가라 이랬단 말이죠. 자, 킹제임스 성경, 우리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킹제임스 성경 한번 보시죠. 자,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길로 가서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하면 교회에 바치라 아닙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라지.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뭐 하라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구제와 자선입니다. 그리고 와서 뭐라고요? 오라.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오라와 따르라 사이에 뭐가 있는 거죠? 십자가를 지라. come하고 follow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를 지라가 있다면 십자가를 지라. 개역성경에는 십자가를 지고란 말씀이 빠졌습니다. 현대권들은 다 이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주님께 오는 것은 구원입니다. 주님을 따른 것은 제자입니다. 오는 것과 따른 것 사이에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것이지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져도 안 되고 질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오면 됩니다. 오라 이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주를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제자 요건은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 내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제자 요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어느 것이 주의 말씀인지 어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는 일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재산만 바치고 와서 주를 따르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제자가 됩니다. 그래야 제자가 됩니다. 재물 바치는 것이 제자 요건이 아니라 주께 와서 구원받은 후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른 것이 제자 요건임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서는 주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겁도 없이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이렇게 막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사정없이 말이죠. 중요한 부분들을 막 빼버리면 안 됐죠. 마가복음 10장 24절. 마가복음 10장 24절. 자, 일단 제가 개역성경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이거 어떻게 어려운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상을 해봐서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한테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이거 어떻게 어려운지 너희들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이거 어떻게 어려운지 뭐가 어려워요? 믿으면 되는데 현대 여건들에 따르면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고 힘듭니다. 주께서 부자들은 구원받기 어렵고 가난한 자들은 구원받기 쉽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구원의 조건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주님은 다 동등, 다 same. 구원의 조건은 동일합니다. 회개하고 복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에게 주님은 다른 기준이나 다른 조건을 제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그 대상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주어가 없다. 주어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체이탈 화법입니다. 한국말은 주어가 없으면 보통 전후 문맥에서 찾습니다. 영어에서는 주어가 없으면 문장 자체가 성립을 안 합니다. 문장이 성립되잖아요. 개혁성경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이거 어떻게 어려운지 이렇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부자에게 어려운 게 아니라 누구에게는 어렵다는 뜻이 되고 말았어요. 지금 이 개혁성에 따르면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이거 어떻게 어려운지 이건 뭐 부자뿐만 아니라 다 어려운 거죠. 부자는 부자라서 어렵고 가난해서 가난한 자가 어렵고 하여튼 어렵다 이거야. 그러니까 봐라 주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어떻게 어려운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그런데 요즘 이지 빌리비즘 너무 쉽게 이지 셀베이션을 가르친단 말이죠. 요즘 기독교가 문제 많다고 하면서 막 이런 구조가 다 되는 거죠.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 자 마감 10장 24절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들에 깜짝 놀라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도다. 어때요? 아주 클리어하죠.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던 당연한 말이죠. 재물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상숭배자단 말이죠. 탐심은 우상숭배란 말이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들은 부자들도 아니고 뭐 가난한 자들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다.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 이렇게 주님이 딱 밝혀두셨습니다.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렇게 구약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 중에 부자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들은 구원받는데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복음서의 아리마다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부자였습니다. 그들은 창녀나 세리들보다 구원받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여자나 남자나 인종이나 성별, 민족, 신분에 관계없이 심히 어렵습니다. 재물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다고 뭐 더 쉬운 게 아닙니다. 가난한 건 중요한 게 아니라 남자 여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중요하지.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에 몇 단어 몇 구절이 빠지면 교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교리가 완전히 달라져요. 마가복음 11장 26절 이러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6절 이건 제가 계획을 안 읽고 먼저 우리 성경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그 용서라는 것이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경고죠.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 형제 간에 먼저 화해가 있어야 되고 용서가 있어야 된다. 지금 이런 말씀이죠. 근데 제가 왜 개혁성경을 안 읽냐? 개혁성경 이 구절이 없습니다. 이 구절이 없어요. 주님께서 제단에 예물을 바치는 것보다 형제와의 화해가 먼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내 예물을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맨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그 예물을 드리는데 제단에 그냥 놔두고 형제와 화해할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맨 먼저 first로 뭐라고요?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 드리라. 우리는 행할 때 예배가 먼저예요? 아니면 화해가 먼저예요? 죽게가 먼저였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주님이 반대로 거꾸로 말씀하신 것 같죠? 그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누군가 나를 대적하는 지체들이나 형제들이 생각나면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그 사람과 화해부터 하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교인들은 언제나 예물이 먼저입니다. 탐욕가들은 언제나 예물이 먼저예요. 바리새인들은 11조나 박하나 해양이나 근체를 바치는 것을 율법에 더 중대한 믿음과 사랑과 공의와 긍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탐욕에 물든 현대교회 역시 성도들에게 외적인 것과 물질과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강조합니다. 주님은 형제와의 화해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물이나 예물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있으면 용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지금 26글 펴놓으죠. 25절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너희에게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범법을 용서하리라. 만약 주께 기도만 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26절이죠. 그게 26절이에요. 그걸 아무리 뜨겁고 열렬하게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회하며 기도하고 방언으로 몇 시간씩 기도하고 릴레이 기도하고 무슨 기도를 하든 간에 울부짖어서 기도를 해도
그거 용서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 자신의 범법을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 얘기는 헛된 기도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지금 26절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26절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만 용서하지 아니하면,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아, 제가 이 구절 준비하다는데 여러 사람 용서했어요. 이거 타입 붙이다가 제가 생각나는 사람 여러 사람 제가 용서하고 말이죠. 어떤 사람한테 제가 전화도 걸고 말이지. 용서하고 다 했어요. 아, 안 하면 이래 된다잖아. 제가 다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다 깜짝 놀라가지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예. 이 개혁성경을 보면, 이 개혁성경 현대분들 다 마찬가지. 이 말씀에 통째로 빠져서 omitted. 개혁성경은 없습니다 돼 있어요. 없으니까 안 하죠. 없으니까 안 하죠. 현대역분들은 기도할 때 대적자들 용서하고, 그 25절에 용서하고 말이야. 용서를 못하거나 안 해도 뭐 그냥 그만이지. 용서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이고. 근데 지금 우리 성경은 그게 아니죠.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고, 못하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용서하면 좋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만이 아니라, 용서하지 않으면 자신의 불법과 자기 죄가 용서받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엄중한 경고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용서를 빈 게 아니라 내가 용서를 했다고. 내가 용서를 한다면 용서하노라. 많이들이 기도할 때도 오르는 많은 사람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나 욕하는 사람들, 내가 마음에 품고 있다 그걸 다 지금 안다고요? 용서하라고요. 내가 용서하노라 하면 나 다 용서했어요. 나한테 지금 용서 못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다 용서해 버렸어요. 다 용서했어요. 응? 내가 용서를 다 빌었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다 용서를 했다고. 내가 어떤 용서를 다 빌어요. 어떤 사람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다 용서를 했다. 내 기억나는 사람 다 용서해 버렸어요. 괘씸한 사람 되게 많은데 내가 용서 다 했어요. 왜 했냐? 26절에 안 하면 안 된다잖아요. 굉장히 엄중한 경고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이들의 기도할 때도 오르는 많은 사람들, 특히 자기에게 약간 내 마음에 맺힌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기도만 해대고 있어요. 그럼 그 기도마저도 헛된 기도로 만들어버리고 만다는 것이 바로 본문 말씀인데, 이게 지금 여러분 개혁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는 분들은 그냥 없음으로 그냥 평생이 없음이에요. 평생 없으면 평생 그지 안 하는 거죠. 없는데 어떻게 해요? 없는데. 말씀이 없는데. 마가복음 13장 14절. 마가복음 13장 14절. 멸망에 가져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지금 제가 계획을 먼저 읽습니다. 멸망에 가져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유명한 구절로 다 할 겁니다. 지금 이 제가 읽은 개혁성경에 따르면 누가 한 말씀이죠? 예수님 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뭔가 빠진 느낌이 듭니까? 이 말씀은 누가 했는지 출처가 없습니다. 현대역본들에는 우리 개혁성경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제자들 앞에서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성이 그렇게 안 되고 뭐 되어 있어요? 본문에 우리 성경에 마가복음 13장 14절에 그러나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그러나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우리 주님이 예언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지금 주님이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거지한 것이 서지 못할 것이 한 것으로 너희가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지금 주님께서 다니엘서를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주의 재림에 대해서 대환란과 재림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주님 자신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읽는 자는 깨달을지언정, 읽는 자는 깨달을지언정. 근데 개혁성경에 따르면 읽는 자는 깨달을지언정 하면 주님 자기가 말하는데 읽기는 못 읽어요. 못 읽지.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게 주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대부분 다 이 구약성경을 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자신을 증언하셨고 자신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니엘서 8장 13절, 9장 27절, 12장 11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기서 왜 중요하냐면 다니엘의 역사성, 그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유대인들이 가공의 인물을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니엘은 역사의 인물이라는 걸 딱 증명을 해주셨어요. 물론 에스겔도 증명을 해줬는데 에스겔에서 다니엘이 2번 나오죠. 에스겔도 다니엘, 노아, 욥, 다니엘 이렇게 3명 딱 3대 구약 3대 의인하면
이게 실존 인물이고 실제 역사적 인물인 걸 증명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대언자 다니엘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께서 인정을 하죠. 대언자 다니엘. 이건 가공의 인물이라 유대인들이 만드는 허구의 인물 아니다 이거죠. 역사적 인물이고 하나님의 대언자고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하게 해주셨다. 이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게 해주셨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다니엘서의 정경성을 확증해 주셨어. 오늘날 수많은 신학교들에서 다니엘서는 구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꾸 시비를 거는 걸 완전히 차단하신 거지. 다니엘서의 정경성을 확증해 주셨고 거기에 기록된 말씀들이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예언이다 이거. 이건 그냥 단순한 다니엘서 역사서가 아니라 예언서다 이거. 그것도 그냥 예언서가 아니라 대환란과 주의 재림에 관련된 대언서다 이 말 대언서다. 이걸 주님이 이 한마디로 그냥 딱 입증을 해주신 겁니다. 다니엘서는 마지막 세대 즉 신약의 계시록에 있을 일들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빼면 큰일 나요. 이 한 구절 이 한 어구를 딱 빼버리면 이거는 난리 납니다. 이는 다니엘의 역사성과 정경성을 의심하는 현대 신학자들의 뒤통수를 내리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으로 갑니다. 33절 마가복음 13장 33절 계획부터 읽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계획성경 주님께서 두 가지를 명령하셨네요. 주의하라가 하나고 깨어있으라가 하나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주님께서 세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자, 우리 성경 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마가복음 13장 33절 너희는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첫째가 주의하라, 둘째가 깨어있으라, 셋째가 기도하라. 기도하라가 빠졌네요. 현대권들은 주님의 명령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기도하라를 빼버렸습니다. 우리는 주의하고 깨어있을 뿐 아니라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체포되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할 것을 명하셨지만 제자들은 잤습니다. 모두 잠을 잤습니다. 마지막 세대의 특징은 주를 따르는 자들이 교회가 제자들이 신자들이 모두 잠든다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쯤 다 잠들고 있다 이거예요. 주인이 올 때 깨어있는 종들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실 때 깨어있으면 그는 복된 자입니다. 복된 자입니다. 마가복음 다시 14장으로 갑니다. 68절 마가복음 14장 68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며 앞들로 나갈세. 이게 이제 우리 개역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경하고 차이가 다 보입니까?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때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뭔지 다 아시죠? 그 말씀이 뭡니까? 지금 14장 30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날 곧 이 밤에 수탉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할 때 뭐가 있어야 되죠? 닭이 울어야 돼요.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때 수탉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앞들로 나갈 때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표적으로 주신 말씀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현대 분들에서는 베드로가 주를 부인하고 나간 것으로 끝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뭐 되냐? 자, 우리 성경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68절. 그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노라 하며 나와서 현관으로 들어가니 수탉이 울더라. 주의 말씀이 정확히 탁, 맞죠? 주의 말씀의 성취를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행할 일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있을 일을 표적으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배반할 것을 아셨고 미리 아셨다. 이게 뭐죠? 한자어로 예지라 그럽니다. 예지, 미리 아셨다. 그리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뭐죠? 미리 말했다. 예언입니다. 주님은 예지, 전지전능하시고 다 아시. 뭐 사람을 만들어놓고 아담이 타락을 아셨습니까? 그럼 알았죠. 당연히 아죠. 베드로가 배반할 걸 아셨습니까? 당연히 압니다. 예지입니다. 미리 아시니까 예언이 되는 거죠. 그게 프로피사이가 된 거고, 그게 미리 말씀해 주었다. 그러나 주님이 미리 그렇게 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가 미리 부인할 걸 아셨고 말씀도 해주셨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도록 배반하도록 정하신 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이해되시죠? 그 예지, 예언, 예정인데
예정을 자꾸 주장하면 베드로가 부인한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주의 뜻을 행한 거죠. 주의 뜻을 행한 거지. 부인하기 싫은데 진짜 너무 주님 부인하기 너무 싫은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인하게 하시니 이래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베드로는 주의 말씀보다 자신의 육신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는 위기의 때에 위험이 닥치자 주를 부인했고 그때 주께서 말씀한 대로 수탉이 울었습니다. 그가 세 번째 주를 부인할 때 수탉이 두 번 울었습니다. 주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거듭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 거듭 말씀하시는 분이다. 욥기 33장 14절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참으로 두 번 말씀하시되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주님 뭐라고요?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되 저도 한 번 말씀하셨는데 제가 불순종하면 두 번 말씀하시는데 한 번 그때 불순종하면 그때는 임재가 사라져요. 주의 그 임재가 사라져요. 그런 저는 여러 번 체험을 했어요. 참 완악한 적이 많았던 거죠. 두 번 하면 주님께서 나도 그럼 그때 막 내가 찾아도 못 찾습니다. 막 찾아도 아까 분명히 뭐가 왔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요. 한 번 말씀하시고 참으로 두 번 말씀하시되 사람이 것을 깨닫지 못하느라. 우리는 주의 말씀을 두 번 듣습니다. 시편 62편 11절에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고 내가 두 번 들은 것이 이것이니 곧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니라. 한 번 말씀하셨고 내가 두 번 들은 것이 이것이니 두 번 들은 것이니 한 번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고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두 번 듣고 깨달아도 됐어 오케이입니다. 세 번째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28절 마가복음 15장 28절 뒤로 갑니다. 이로써 그가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더라. 이로써 그가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더라. 이건 지금 개혁성경으로 못 읽습니다. 없음하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냥 비극적 죽음, 잘못된 죽음, 오해로 빚어진 죽음, 정치적 음모로 죽은 죽음이 아니라 성경 기록대로 죽으신 죽음입니다.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느니라 이랬죠. 성경 기록대로 죽은 성경 기록의 성취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철저히 성경 기록에 따른 것으로 according to the scriptures 성경 기록대에 따라서 성경 기록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날 범법자들과 함께 죽었고 그분은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기록된 말씀에 맞춰서 연기를 했다. 말씀을 철저히 잘 외워서 그 말씀에 따라 실행을 했다. 이걸 신학에서는 사신신학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말씀은 외워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외워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 구절을 현대 역본들은 모두 다 삭제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성경 기록에 따른 죽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성경 기록의 성취라면 그분은 성경에서 미리 예언된 주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다 믿어야 됩니다. 이로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누가복음 1장 28절 개혁 성경을 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자,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죠. 이제 수태고지죠. 누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이 장면은 주의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는 장면인데 캐톨릭은 성모 마리아라고 마리아를 신격화하고 숭배합니다. 성모 마리아라 이래 부르죠. 성모 마리아. 그러면서 이제 거룩한 어머니한데 그게 단지 거룩한 어머니 이게 사실 안 되죠. 그냥 어머니죠. 성모 마리아라고 이제 마리아를 신격화하고 숭배를 하는데 이 수태고지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자,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그 천사가 들어가 그에게 이르러 말하되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나니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하시매 이 부분이 지금 통째로 빠져있죠.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이 말이 뭐죠? 내가 여자들 가운데 among the women 내가 여자들보다 복이 있도다 그게 아니고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among이다 above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여자들보다 복이 있도다가 아니라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하심으로써 이 천사는 여자들 가운데 한 명이다. 마리아는 여자들 가운데 한 명으로 그냥 택함 받은 여자였던 거죠. 예.
마리아는 여자들 위에 있는 여자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처음 수태고지 때부터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리아를 결코 다른 사람들, 다른 여자들 위에 두지 않습니다. 덕분에 이런 장면은 뱀의 서기관들에게 삭제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누가복음 2장 43절로 갑니다. 여자들보다 복이 있도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아니다 그랬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 2장 43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모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지금 제가 계획을 읽고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그 부모는, 예수님이 그 부모는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친이지만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폐허론 이러면 안 됩니다. 폐허론 하면 안 돼요. 근데 현대학본들은 요셉과 마리아를 예수님의 부모라고 말합니다. 그의 부모는 해버린 예수님은 마리아의 자식인 동시에 누구의 자식이 되는 거죠? 요셉의 자식이 되는 거죠.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비롯한 신격에 관한 핵심 교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누가복음 2장 43절. 그 날들을 채우고 돌아갈 때야 예수님은 뒤에 남아 예루살렘에 모셨더라. 요셉과 그분의 어머니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성경에 항상 나오는 게 뭐죠? 요셉과 그의 어머니 이래 나옵니다. 요셉과 그의 어머니.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그의 부모가 아니라 요셉과 그의 어머니인데 요셉을 삭제해버리고 그냥 그의 부모 하면 큰일 나죠. 그럼 삭제도 되고 변개도 되는 겁니다. 요셉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그의 어머니를 그의 부모라고 바꾸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성경 변개자들이 늘 하는 수법인데 일반 신자들이 읽어도 이거 평소에 잘 모릅니다. 이게 잘 몰라요. 어떤 분은 그래요. 거기에는 그 구절이 없어도 다른 구절이 다른 책에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한테 손가락 하나 자르면서 거기 없어도 내 왼손에 있지 않냐 그러면 되겠어요? 거기 없어도 괜찮아. 왼손에 있잖아. 뭐 오른쪽 이빨 왕창 빼버리고 뭐 괜찮아. 왼쪽에 있잖아. 그럴 수 있어요. 거기 그 자리에 그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그게 있어야 된다고. 마가복음은 마가복음 거기에 그 자리에,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마태복음 있잖아. 그럼 그 소리 하지 말라고요. 차가 밖에 4개 있는데 1개 빼버리고 뭐 아직도 3개 남았는데 괜찮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차가 아니지. 그건 못 가는 거죠. 사복음서는 그런 겁니다. 거기에 맞춰 정확하게 거기에 맞게 그 자리에 그 말씀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 이거죠. 주의 말씀은 한 글자 한 단어를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4장 8절입니다. 자, 제가 계획성경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끝입니다. 이게 계획성경입니다. 차이가 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을 대적하고 그를 꾸짖고 물리치는 장면인데 개혁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순수하게 사탄 앞에서 굉장히 그 순한 양처럼 굴고 있죠. 현대역본들은 주님께서 사탄에게 고분고분 말대꾸하는 장면만 나옵니다. 사탄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주님 그 말씀 듣고도 가만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자, 누가복음 4장 8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꾸짖고 물리친 다음에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주님께서는 사탄을 대적하셨고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물리치셨습니다. 대적하시고 물리치셨어요. 우리는 사탄에게 대꾸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해야 됩니다. 대꾸해야 되는 게 아니라 대적을 해야 돼요. 야고보 4장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서 도망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마귀는 그분에서 도망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대적하라.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지만 성도들은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해야 됩니다. 주님은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대적하셨습니다. 근데 뭐 사탄을 대적한 장면을 빼버리면 곤란하죠. 우리의 구원에 대한 예수님께서 그러시면 안 되죠. 자, 누가복음 9장 54절. 하여튼 개혁성경 문제 많아요. 현대권들은 보통 문제 아닙니다. 이게. 누가복음 9장 54절. 제가 제일 황당한 사람들이요.
미국에서 근본주의 뭐 신학교에서 교육받았다고 자랑하면서 여기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교육받은 사람이 한국 가서 킹제임스 성경 공격하면서 개혁 성경 옹호하는 글을 사람들이에요. 진짜 황당한 사람들이에요. 응? 엄청 황당해요. 제가 지금 개혁 성경 실체를 지금 몰라요. 그래서 이제 뭐 킹제임스 성경도 뭐 오역 있다는 식으로 막 이렇게 그냥 막 공격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자기들 지금 성경이 얼마나 지금 누더기인지 모르고 막. 누가복음 9장 54절. 자, 제가 계획으로 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요한과 야고보 요한이 주님께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주님께 요청한 상태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멸해버리자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본 야고보 요한은 주님께 이들을 멸하자고 했습니다. 황당하죠. 여기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로 든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개혁성경으로는 이 진리를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54절. 자, 킹제임스 성경 봅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그분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이르되 주여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이 even as Elias did. 그러니까 엘리야가 했던 것과 even 동일하게 똑같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저들을 멸하도록 우리가 명령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거늘.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이 엘리야처럼 행하고 싶어 했는데 엘리야처럼 되고 싶은 야망과 욕망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있었어요. 사실은 파괴적인 살인 욕망이었습니다. 55절.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이게 제역이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뭔가 중요한 말씀이 빠졌습니다. 누가복음 9장 55절.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야고보와 요한이 몸은 주를 따르고 있지만 사마리아인들을 멸하고자 하는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적대감은 분명 마귀에게 속한 영이었습니다. 이건 마귀에게 속한 영이었어요. 무슬림들은 자기들과 믿음이 다른 자들을 다 이렇게 죽이고 싶어 합니다. 캐톨릭은 자기들과 믿음이 다른 자들을 이런 식으로 죽였습니다. 주님은 이들이 가진 영이 마귀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생명을 살려주는 영입니다. 마귀의 영은 죽이고 멸하는 영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을 따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해서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꾸짖으시면서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종교재판을 삼으면서 자신들과 믿음이 다르다는 이유로 화형에 처한 캐톨릭이나 캐톨릭이 얼마나 1500년 동안 많은 신자들을 화형 불로 태워주는지 모릅니다. 마녀로 몰아서 화형에 처한 캐톨릭. 자기와 신조가 다르다는 이유로 장로교의 창시자인 켈빈은 자신들이 어떤 영에 속했는지 모르는 애입니다. 한국은 이 장로교가 대세가 되다 보니까 장로교와 일부 개신교에서는 이 켈빈을 위대한 종교개혁자고 신학자로 자랑하지만 그는 종교개혁자, 신학자가 아니라 종교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 공식적으로 처벌을 하는데 공식 기록으로만 수도 없이 많은데 공식 기록으로만 13명을 교수형에 처했고 10명을 참수형에 처했고 35명을 화형으로 죽인 사람이 켈빈입니다. 이런 인간을 참 지금도 존경에 맞지 않는 게 지금 한국의 장로교들이죠. 스위스 제네바 사람들은 켈빈이 54세에 죽었거든요. 켈빈이 5년만 더 살아서 우리 다 죽었다 그랬어요. 켈빈이 다행히 일찍 죽었어요. 켈빈 일찍 죽었을 때요, 스위스 제네바가 축제였습니다. 켈빈 죽었을 때. 주님은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런 구절에 그냥 싹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신들이 하는 일이 의로운 정당화되는 거죠. 자신들이 하는 일이 마치 성령을 통해서 하는 일처럼 생각하는 거죠. 어떤 영에 속해 있는 거죠? 마귀의 영에 속해 있는 거죠. 자, 이제 누가복음 11장으로 갑니다. 2절 4절. 흔히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현대 여권들은 마태복음의 주기도문과 확연하게 다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개혁성경을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이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여러분 평소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과 같아 보입니까? 평소 여러분 이렇게 안 외웠죠? 여러분이 외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을 외웠지 마태복음 6장에 나온 걸 외웠지 누가복음에 나온 걸 외우지 않았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보십시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또한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하라.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지금 다 빠져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대로 편집해 버린 겁니다. 이 일은 2세기경에 그 영지주의자이던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에 맞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뜯어 고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는 보편하지 않다. 이거 보편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그냥 아버지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이거는 하늘에 계시다면 이거는 좀 별로 맞지 않다. 그냥 아버지여 하는 것이 보편타당하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누구죠?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그냥 아버지는 전혀 다릅니다. 마귀도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말씀은 통째로 빠져버리던데 종교인들은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걸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냥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마음을 다스려주는 건 됐어 오케이인데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땅에 와서 왕국을 세우시고 통치한다. 이거는 어떤 종교인, 어떤 정치인, 어떤 사람들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이 말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하늘에서 반역이 있었다. 하늘의 마귀들, 마귀의 천사들, 마귀와 그의 천사들 다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못으로 던져지는데 이렇게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죠? 땅에서 이루어지면 그게 천년왕국이죠. 그리고 마귀와 그의 천사들 다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죠. 땅에서 저희들도 다 지옥으로 던져지고 불못으로 던져진다. 그건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고 우리는 원하죠. 우리는 원합니다.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원치 않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실 겁니다. 주님이 이루실 겁니다. 주님 분명히 이루실 겁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죄인들을 징벌하시고 불법자들을 징벌하시고 징계하실 겁니다. 심판하시고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 예비된 불못에 던져 넣으실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사 이 부분 지금 여기는 없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이 말씀 여기는 좀 언더라인.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이 말은 여러분이 그 어떤 악한 생각, 악한 일에서 우리를 건져달라 뭐 이런 뜻도 이제 물론 말이 되지만 이 본문의 정확한 교리적 의미는 그 말이 아닙니다.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악에서라는 말, 여기 언더라인 악에서. 이 말씀은 뭐냐면 이걸 왜 삭제했냐면 모든 악의 출현 모든 악의 출현이 있습니다. All appearance of evil. 주님께서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 모든 악의 출현이 있는데 계시록에 보면 악의 출현을 하면 셋입니다. 영과 마귀와 거짓 대언자가 이 땅에 출현을 해. appear 나타난다고. 영과 거짓 대언자 그리고 짐승이죠. 적그래서 영과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출현하는데 그 셋, 다음 악에서 그들에서 우리를 건져달라 이 말이에요. 구원에서 이게 교리적 문자적으로. 대환란 때 이 환란 성도들이죠. 우리는 뭐 그전에 건져 받으니까 우리는 그전에 올라가니까 근데 우리를 인도하사 다만 악에서 악에서 건져달라 이 말은 뭐냐면 악이 출현할 때 악은 어떤 모습으로 출현하죠? 짐승의 모습으로 거짓 대언자의 모습으로 용으로 이렇게 출현한단 말이죠. 그리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내려오고 땅에서 지하에서 뭐가 올라오고 이 다만 악에서 모든 악의 출현 이걸 all appearance of evil 그래요. 우리 성경에 보면 악의 모양이라도 피하라 이래 되는데 악의 모양이 아니고 악의 출현, 악의 나타남입니다. 악의 나타남에서 그 악의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뭐라고요? 건지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우리는 이 기도가 환난 성도는 절실히 필요하죠. 물론 우리가 뭐 술 끊고 담배 끊고 뭐 음란물 끊고 뭐 우리가 하는 여러 거짓말 이런 것들 다 뭐 여기서 우리 건져주시옵소서 하면 그건 여러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회개하는 거고, 건지시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문자 그대로 42개월간 그 고난의 때, 7년 대할로 전 4년 후 3년 반인데 특히 후 3년 반 말이죠. 여기서 우리를 건져달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다만 하겠어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이 말씀이, 이 말씀 삭제해버린 거죠. 이 말씀이 삭제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에게 먹을 거 주시고 죄를 사해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는 걸로 그냥 주기도문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것도 족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로 족한 게 아니라 우리를 모든 악에서 건져달라는 거. 우리를 악에서 건져달라는 것은 신자들이 평소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일상의 기도가 아니라 대환란 때 이 땅에 나타날 모든 악의 출현으로부터, 모든 악의 출현, 즉 짐승이 나타나고 거짓 대언자가 나타나고 용이 나타나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그 악한 일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 이 말이지. 크리스천들이 그대로 올려받고,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환난 성도들의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뭐 산으로 도망을 가든지 광야로 도망을 가든지 이 악에서부터 건져주셔서 어디로 가라고? 하늘왕국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돼서 대환란에서 구원받아서 들어가야 된다고. 여러분 지금 뭐 이건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 이걸 또 막 주장하면서 누구한테 막 이 교리를 가르치려고 그러면 이 어디서 헛된 걸 배워와가지고 당장 이래 나옵니다. 이거 내가 보면 이거는 이 구절 내가 제대로 이해하는 내가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이 짐승이 나타나고 거짓이 나타나고 이걸 여기서 이 모든 악의 출현에서 우리를 건져달라는 실제적이고 문자적인 기도입니다. 마귀의 사역자들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일반 장로교인들은 이 기도를 맨날 합니다. 매주. 왜? 들림 못 받으니까. 대환란 때까지 견뎌나가야 되니까 늘 이 기도를 잘 해놔야지. 우리는 그전에 올라가니까. 마귀의 사역자는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싹 빼버린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정리하고 다음 편에 계속해서 요한복음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그냥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잘 듣고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예, 기도합시다. 위대하신 여호와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또 비교해서 이런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성도들 마음속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히 거하게 하시고 뿌리 내리게 하셔서 우리가 잘 정착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길 간구합니다. 믿는 자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또 하나님의 그 사역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기를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 속에는 기쁨이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였습니다. 아멘. 아멘. 예.